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땅을 사서 가장 좋은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나무를 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그것도 먼 곳으로 가서 오랫동안 지내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농부들은 포도밭에서 나는 열매와 수익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사실 임금에게 농부가 아니라 자식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포도밭을 준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영어 성경에는 농부를 테넨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소장농입니다. 먼저 소장농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수 싸이 씨가 자신의 소유 건물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싸이의 건물에 입주한 한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가수 싸이 씨가 카페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거울을 비워달라는 싸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날 카페 측이 이를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도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심해진 것입니다. 결국 싸이 측과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카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서로 몸싸움이 심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업종을 같은 빌딩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아버려서 새 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파른 집값 상승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집주인들과 세입자들 모두 여러 가지로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0일에 발표된 임대차 3법은 집주인들과 세입자들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임대료 증액 시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과 계약 갱신 청구권이 핵심이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지만 또 어떻게든 법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과 또 계약 갱신 이후에 크게 오를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집주인들 중에는 인터넷 카페, 공유 채팅방을 통해서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을 공유한다든지 어떻게 이 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임차인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 세상에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집 소유주가 10년간 혹은 5년간 건물을 마음대로 쓰며 살도록 했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5년, 10년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저만 해도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당시에도 평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그동안 5년 동안 세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하는 날 이 사위되는 분이 말하기를 집주인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마 나가실 때까지 웬만하면 세를 올릴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혹시 언제 세를 올릴까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이나 상황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건물을 마음대로 빌려준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소작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소작인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용과 인내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우리는 그 소작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한 번도 소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금 주인이 요구한 것은 소출의 얼마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소출을 전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포도원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표시로 조금의 열매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작인이 의무로 내는 세금도 아니었고 사랑의 징표였고 주인과 소작인이라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사랑으로 땅을 내주었으니 자신을 사랑하는 표시를 자신을 사랑하는 성의를 조금껏 보여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몹시 때렸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껍질이 벗겨지거나 피가 흐르도록 때린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했고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해도 너무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3번이나 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작농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함을 보기 이전에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덕스럽고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농부들이 그래도 아들은 공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전에 파송된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종들은 사명, 그 직책에 의해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의해서 종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경우에는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과 종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드디어 이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농부들의 소유욕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의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출의 열매를 받으러 보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천사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건드리기만 하면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도 자기들이 포도원을 마음대로 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도 감사했겠죠. 그런데 포도원에 종들이 찾아오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것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소출에 얼마를 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 주인의 몫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들은 완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인간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소유욕과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소유욕이 인간 죄의 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임 되심과 사람의 청지기임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관계와 소유의 싸움 이야기가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소유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악한 삶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소유욕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맙니다. 반면에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악으로 갚았습니다. 진실로 사랑해 본 사람들은 사랑의 배신이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소유주가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거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나병 환자들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하나도 없고 뭉뚱한 손목만 남은 환자가 팔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나니 나의 병고가 하나님의 방문이 되었기에 나는 그분을 찬미하노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의 감사,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배반,
너무나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여호와로 거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경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악해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기르는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큰아이가 영리하고 공부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반항적인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술도 마시고 깡패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자기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난폭해져서 돈을 내놓으라고 자기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집의 물건을 훔쳐다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저 돈을 주었습니다. 전세방을 빼서 아들에게 주면서도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남의 것을 훔치지는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은 믿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어머니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로 이 모든 일을 이기고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아들을 그처럼 사랑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들다운 자식, 아름다운 자식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다운 자식으로 살기만 하면 부모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새 사람이 되어 있었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해 놓고 목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천하를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방황하던 와중에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도 교회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던 중에 자기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가 눈물로 변하고 눈물이 후에는 진노로 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아들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농부들은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버리지만 주님은 마침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런 일은 제발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하며 고개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경배한다 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마지막 순간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